정유재란이 있었죠. 그 임진왜란 1592년 우리 7년의 전쟁, 총 7년의 전쟁 중에 초반 5년이 끝나고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유재란을 앞두고 일본군에서 흘린 정보가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700선의 외선을 총집결시킨다는 그런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은 당장 이순신에게 그 부산항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공격을 하려면 수비하는 숫자의 3배는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조선 군대로 부산항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병사들을 바닷속에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순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불복종으로 한양으로 압송이 되죠. 그는 우선 매질, 채찍을 맞습니다. 곤장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천장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거꾸로. 그리고 뒤집어 가지고 위로 매달아 놓고 또 다리 밑에는 축구공보다 더 큰 쇠공을 그의 발에 매달므로써 그의 사지를 속으로부터 내장부터 뼈까지 그렇게 부서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죽어간 몸으로 이순신 장군은 백의 종군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명랑해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교회에서 이 사단의 전략에 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이것은 매우 흡사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유혹하고 개인적으로도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령부를 공격합니다. 목사를 공격하죠. 그래서 목사에게 흠집을 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목사에게 실망하게 만들게 하고 목사로부터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떠나간 성도들은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죠.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헬라의 항구 도시에 있는 부유한 도시 속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돈은 많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은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개인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설립자 바울에 대하여 많은 상처를 입힌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여러 번 방문하고 이들에게 적어도 4편 이상의 편지를 쓴 것으로 본문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현존하는 이 2편의 서신만 남아 있어서 그게 고린도 전후서가 됩니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 118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날 여유 있을 때 참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사도 바울은 자격증이 없는,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목사다,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다, 이래서 사도 바울에게 흠집을 가했고, 그 결과 그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는 이런 나쁜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이러면서 변호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들의 거짓말에 아멘, 전부 다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다 넘어가게 되고, 일단 사도 바울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길을 잃어버린 아픈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이 바울 사이에 화해를 시도하는 글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로부터 그들을 떼어내려고, 그들이 거짓된 사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외적인 것에 속지 않도록 내면의 강인한 신앙을 갖도록 바울은 이 서신서에 많은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19쪽에 보면은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도적 정당성 입증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신임을 얻으려고 했다. 또 혹은 바울이 자기가 돈은 안 받겠다고 하면서 뒷구멍으로 구제금을 챙겨간 거 보면은 그것은 정말로 나쁜 사도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위선기가 가득한 동료심이 많은 그런 거짓 사도였다 하는 공격에 대해서 또 변호를 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열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이 서신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격 중에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은 바울의 장기적인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저렇게 계속 고난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의 장기적인 고난을 보니까 그는 거짓 사도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 많이 읽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1장 8절 9절 읽어보면은 내가 너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게 1장 8절 9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런데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거나 거짓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라고 고난을 해석합니다. 내가 정말로 고난을 심하게 당해갖고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 사실이다, 그거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시는 과정에서 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오는 역설적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니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거짓된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도할 때 바울이 탔던 배가 278명이 탔는데 유라굴라라는 지중해의 엄청난 파도를, 광풍을 만나가지고 보름간 먹지도 못하고 다 죽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보름 만에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음식을 드십시오. 그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수였던 그가 자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다. 예컨대 그래서 내가 만난 고난이 크고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거짓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너희들도 그렇다. 성도인 여러분도 고난이 오래 계속될 수 있고 고난이 클 수 있지만 그 고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알려주는데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거는 한마디로 위로의 자격증을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정말로 더 큰 아픔을 당한, 그 내면의 깊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까지 마음 깊이 위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려고 고난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다.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종종 상처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은 분들인데, 근데 오히려 이분들이 공부만 해가지고 인생의 쓰디쓴말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상담자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공부한 잣대로 그분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제껴놓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상담학 박사가 누구냐? 그것은 결국은 고난을 겪어본 자, 그 고난 속에서 눈물을 알면서 동시에 그 눈물 속에서 나를 아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진짜 위로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고 상담학 박사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신 거다. 내가 장기간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쓰시려는,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라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학위 문제였습니다. 학위. 3장에 가면은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을 흔들기 시작했던 이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학위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당시에 일종의 신학교의 학장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나 여기 지금 예루살렘 신학교 졸업장이 있다. 여기 베드로의 사인이 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증명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식 학위가 있는데 바울은 12명의 사도 중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예루살렘 신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 하면서 학위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거짓되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그 논증이 이제 3장 2절부터 계속됩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여러분 3장 2절을 딱 읽어보시면 아는데 2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한마디로 답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써준 소위 추천서가 있느냐? 학위가 있느냐? 그랬을 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란 말은 추천서란 얘기예요. 너희가 곧 나의 추천서, 너희가 곧 나의 학위 증명서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이후로 영혼이 거듭났고, 영혼이 거듭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개인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가정에는 변화가 있었고, 그의 사회생활에는 놀라운 윤택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바로 너희들, 변화된 너희들, 너희들의 변화된 얼굴, 너희들의 변화된 삶, 옛날에 비하여 죄인이었던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곧 나의 추천서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 아니냐. 먹으로 우리가 종이 쪼가리에다가 학위 증명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증명서라고 써준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도들은 추천서를 종이로 썼지만은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너희들 속에 추천서를 쓴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15절에 12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수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했는지 광채가 나가지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수건을 가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건을 찾았습니다. 그 모세가 썼던 그 수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 수건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 수건은 몇 cm짜리고 어디 제품이냐? 그 모세의 수건을 가져와라. 아니, 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건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가졌길래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수건에 목숨을 거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러죠.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너희들 추천서 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거듭났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라. 우리 교인들도 종종 외적인 조건을 얼마나 갖췄느냐를 따지느냐고 진짜 교회 생활에서 찾아야 되는 핵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 줄 알아? 근데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쪽에 관심을 내 능력과 내 겉에 드러난 자랑하느라고 성도로서 정말로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 생활로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들려 있으며,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적인 자랑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성도의 성도됨이 아니며 이것은 또한 목사의 목사됨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일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야,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 줄 알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 줄 알아?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굴이 바뀌었느냐? 그들의 삶이 바뀌었느냐?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냐? 그리고 얼마나 그 학생들이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으며 거듭난 영적인 것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외모를 건드렸습니다. 정말 치사한 거죠. 바울은 한마디로 못생겼습니다. 바울은 일단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다 벗겨진 대머리였고요. 키도 작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키도 작았고요. 그리고 눈은 안질기가 있어갖고 눈빛도 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볼품없었어요. 근데 이 치사하게 이 거짓 사도들은 야,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사도일 수 있냐? 이런 공격을 받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이 쓰러져요.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선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흙으로 만든 톡인데 이것은 아담을 만드실 때 썼던 티끌 덩어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죠. 그런데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긁어도 잠이 안 와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이냐면은 조금만 우리를 무시하면은 약 올라가지고 하루 종일 분노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요즘 그렇잖아요. 바이러스가 조그만 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도 우리 꼼짝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 이게 질그릇, 티끌들이 모여진 우리 토기와 같은 모습, 질그릇이죠. 그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인간은 똥오줌으로 시작해서 똥오줌으로 끝난다는 수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에 연령별로 자랑을 하는데 사람이 태어난 지 만 2돌이 되기 전에 똥오줌을 가리면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똥오줌을 가리네. 그러면서 칭찬을 받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다가 3살 때 되면 이가 나오는 거 자랑하고 12살 되면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이고 18살쯤 되면 내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랑하고 그리고 20세가 넘으면 내 이성하고 잠자리를 했다 이게 자랑이고 35쯤 되면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50부터는 이게 이제 바뀌어요, 거꾸로. 그 다음에 50세는 이제 돈 많이 번 걸 자랑해요. 60세 때는 아내와의 잠자리 하는 거 자랑거리고 70세 때는 나 아직도 운전해 이렇게 자랑하고 80세 때는 내가 이가 남아있네 이거 자랑해요. 그리고 90세 때는 뭐 자랑할 것 같아요? 똥오줌을 가리는 걸 자랑합니다. 나 치매 안 걸렸어. 그래서 이 베르나르는 인생이란 결국은 똥오줌을 가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똥오줌을 가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인생이다. 정말 티끌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티끌 같은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존재 속에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티끌 속에, 토기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질그릇 속에 우리는 보배를 담았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오늘 저도 여기 앞에 물병이 있고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앞에 2리터 물을 부은 거거든요. 2리터 물병 안에 이게 물을 담으면
요즘 1,500원이지만은 여기에 100년 된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안 사봐서 내가 모르는데 한 200만 원 하나요? 이게 수백 배, 수천 배로 가격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은 톡이지만은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데 우리는 바로 누구냐? 나는 누구냐면은 외모는 톡이지만은 내 속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았다. 근데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았는데 이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표시거든요. 이거를 내가 날마다 가방을 매듯이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진짜 가치되면 뭐냐면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가방을 매듯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붙어있는 삶, 붙어있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은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을 되려 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것이 늙음의 문제라고 연결이 돼요. 이게 늙으면, 나이가 들면은 우리 다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연이어서 바울은 이것을 늙음의 문제로 연관 지으면서 4장 16절에 저 유명한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새로워지도다는 이 단어는요, 더 좋은 상태가 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늙으면 더 나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더 좋은 상태가 될까요? 그것은 늙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그것을 말해줘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었다는 것은 완전한 상태가 곧 온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늙음은 초라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치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그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아파트에 들어갈 날 받아놓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초라함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격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그는 결국 죽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내 속에 누구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늙음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마치
태출을 끊고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아이가 태출을 끊고 나올 때 그 아이에게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눈에 있죠. 우선 엄마 아빠가 박수를 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그를 기다리고, 그리고 조금 좀 눈을 뜨고 조금 커 보니까 태 속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눈에 펼쳐져 있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와 같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탄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딸에게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구절, 로마서 8장 뒷부분,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구절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내가 아침은 너희하고 먹었지만은 저녁은 예수님하고 먹을 예정이다. 그리고 그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외모도, 그리고 늙음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존귀함을 가진, 보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고린도후서의 뒷부분 중에 구제 헌금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122쪽에 여러분 가지신 책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구제 헌금을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부탁을 했냐면 마게도니아 교회에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딱 넘어가면은 어디였었죠?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 그 지방을 일컬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쪽 지방을, 헬라의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거기에 아테네가 있고 남쪽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이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 딱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과 교회들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좀 보내달라. 왜 보내달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구제금을 보내준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두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구제헌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고린도 교회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헌금은 안 보내주고 뭐라고 해요? 대반? 제일 부자 교회인데 돈은 제일 많아요. 겉으로. 대번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겉으로는 자기가 사례비도 안 받고 자기가 텐트 메이커 스스로 그냥 순수한 척 하더니 결국은 뒤로 거액을 챙기고 있었어. 위선자야. 그런 얘기들을 또 아멘하면서 받아들여가지고 바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요 구제 헌금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헌금에 마땅한 정신을 그는 이번 기회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바울이 유명한 구절 중에서 이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해지시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부유해지도록 내가 좀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장 6절부터 농사의 비유를 듭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법칙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농사의 법칙의 예로 들어서 9장 6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기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씨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먹을 양식.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양식이 있고 그리고 일부는 앞으로 시종자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종자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자씨까지 먹어버리면은 다음 해에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자씨는 먹으면 안 되고 종자씨 말고 나머지 주신 먹을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씨 얘기를 시종자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씨를 얘기합니다. 씨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0분의 1은. 그러므로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10분의 1은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곧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종자를 잘 보존하게 되면, 이것을 즉 하나님께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의 밭에 뿌리게 되면은 마치 하나를 심으면은 수만 개의 나달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11조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꼭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 일을 통해서 시종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은 우리 속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농사의 법칙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이 11절에 나오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래서 넘치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도 살고 너희도 살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어느새 고린도후서 뒷부분, 끝부분 12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축도의 손을 높이 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흐름, 강의의 흐름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런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일부 돌아오고 여전히 청산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거나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본인이 이런 그 공격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12장 14절부터 18절을 거기에 보시면은 내가 사례비를 안 받았지만은 구제금을 챙겨 거액의 돈을 챙기려 한다는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린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례비를 안 받고 사역을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후견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녀로 여겼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후견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돈 거래를 하면서 살지 않듯이 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섬겼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너희들이 버리운 자가 되지 말고 옳은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이 13장 11절,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까요?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느낌이 혹시 어떠세요? 사도적 권위를 의심받고, 그리고 사도들, 그런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가짜야 그러는데 거기서 아멘하고,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바울을 문전박대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형제들아 기뻐해라. 너희들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평안해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그러면서 13장 14절에 뭘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축도가 나온 겁니다. 축도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이 축도예요.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아픔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도로 모자라갖고 축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아물기 힘든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악한 모습이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축도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옵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을 때가 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그리고 셋째, 복음에서 힘을 얻어 여전히 축도의 손을 들고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성도가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